안녕하세요. 라이트하우스 강동 김희중 목사입니다. 네. 이창훈입니다. 저희가 계속 컨텐츠를 통해서 차훈쌤이 저한테 질문하고 답하는 이야기들을 만들어 왔는데 오늘은 제가 궁금한 것들을 좀 차훈쌤한테 물어보고 답을 듣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차훈쌤께서는 이제 장애 당사자시고 맞아요. 또 그러나 그리스도인이시고 네. 교회에 오래 출석하신 분으로서 제가 궁금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교회들이 가져야 하는 인식과 태도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주로 교회 콘텐츠는 이렇게 성도가 목사에게 질문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새로운 콘텐츠로 가지고 재밌을 것 같아요. 네,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차훈쌤께서 이제 어릴 적부터 쭉 교회를 다녀오시면서 네. 교회에서 겪었던 특별한 문제가 있으시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저도 인식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이제 많은 당사자 사람들과 얘기하다 보면서 알게 되고 느꼈던 것들이 많아요. 근데 첫 번째 어려움들은 그렇게 이제 교회에서 말할 때 나아야 돼. 장애를 병으로 고쳐야 될 질환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낫기를 원하느냐 뭐 이런 얘기 많잖아요. 네. 주님 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기로는 자기는 질환이구나. 아픈 사람들이구나. 아픈 사람들은 병 고침을 받아야지. 그래서 저에게 왔던 많은 분들, 제가 또 신학교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네. 제가 순대생은 아니지만 신학교 나와서 이제 주로 이제 형들이 하는 말이야. 정훈아, 너도 한번 눈 낫기를 위해서 금식해보지 않겠니? 라는 이런 얘기도 할 정도로 저는 장애가 저의 정체성이고 저게 가지고 하나의 일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자꾸 나으라고 얘기하니까 이거는 교회의 장애에 대한 가르침이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저의 생각을 좀 더 말씀드리면 2000년 전에는 사실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질병으로 인식할 수 있었겠죠. 그 당시의 인식으로는. 그러면 뭐 어떤 죄로도 또 나아야 될 그 무언가로 봤으니 불쌍하게 여길 수 있겠지만 지금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자기의 정체성으로 바라보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그 당시 여성 인권도 지금도 달라진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보다 보니까 이건 나아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성이고 정체성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는데 그럼 교회에서 장애에 대해서 얘기하는 관점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는 걸까? 질환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또 하나의 뭐 어떻게 보면 눈이라고 하면 어떤 시선의 변화? 말씀을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교회들이 장애 당사자분들을 질환의 영역으로 보면서 네. 결국에는 공동체에 받아들인다는 느낌보다는 네. 하나의 도와줘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있었을까요? 교회적인 표현은 섬김이죠. 긍정적인 표현이군요. 네, 그래서 뭐 섬김이라고 하고 저는 그게 좋은 표현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좀 지금 쓰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대상화된다. 그리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좀 불쌍한 영역으로 좀 가는 면이 있어서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부서를 나누는 거전 뭐 나름대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사랑부라는 그 특징들 있잖아요. 사랑부로 나눠서 드린다라는 게 우리 교회는 이렇게 다양한 장애 유형에 모여서 예배해요. 우리는 할 도리를 하고 있어요. 네, 나눠서 대신에 나눈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성에 따라서 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위층에서 드리고 다른 예배에서 드린다.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의도와 당사자들이 너무 예배가 어려워서 따로 드렸으면 좋겠어요가 아니라 그냥 이들만의 예배를 드리는 게 우리 스스로 맞다고 생각하니 그러니까 비당사자의 의도와 관점으로 만들어진 사랑부라면 저는 조금은 아쉽다. 교회가 사랑부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는 봉사하고 있다. 그렇죠. 라는 측면으로 접근하게 되면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는 한 공동체야 라는 느낌보다 우리 공동체가 너네들을 섬기고 있어 라는 측면의 맞아요. 관점이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게 제가 가끔 이제 그렇게 이제 운영되고 있는 가끔 교회 가서 간증을 한 적도 있거든요. 그들 입장에서는 좀 장애 당사자로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 모셔서 나름대로 이제 의미 있게 제가 이제 간증자로 섰으니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가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같이 예배드리면 좋겠다. 음. 그런데 당사자가 좀 더 우리끼리 예배드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나눈 부분이 좀 너무나 좀 아쉽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 질문들을 준비하면서 문득 느끼게 된 게 교회 안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네. 장애 당사자가 공동체에 들어와서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님은 경험하셨어요? 저는 차우쌤이랑 같이 그 전에. 네, 그 전에 경험 못 해봤어요. 어, 그러니까 교회 안에 네. 하나의 부서로 장애인 부서가 있는 것들은 많이 보고 들었지만 네. 그냥 한 공동체 안에 우리 공동체에는 시각장애인 이창훈 형제가 있어 이렇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못 본 것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교회가 장애 당사자들에 대해서 아까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얘기했겠지만 접근성이 좋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뭐 계단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네네. 있지만 좀 한 예를 들면 저희는 다 PPT를 띄워놓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설교든 뭐 찬양이든 많은 것들이. 네. 그러면 이제 시각장애를 가진 분들이 어떤 교회에 갔을 때 찬양을 모를 수도 있고요. 음. 뭐 읽어야 될 고백을 같이 못 읽을 수도 있고요. 네. 소외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파일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네, 파일 네. 보내주시지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제 좀 그 안에서의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죠. 접근성의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교회가 함께 가려면 그런 접근성의 문제들을 최대한 해결해 줘야 되는데 네. 아까 차원쌤이 얘기한 것처럼 그것이 배려의 문제라고 가기보다는 함께 가는 그냥 공동체의 문제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지금 배려라고 키워드를 던지셨잖아요. 네네. 저는 배려라는 표현은 너무 한 사람에게 주는 가혹한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 제가 진짜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있어요. 과도한 배려는 관계를 배려라는 표현을 너무 싫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제 집에 놀러 옵니다. 목사님 저 불 좀 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왜냐면 전 불을 꺼놓고 있으니까. 네. 근데 전 배려라는 표현은 방향이 하나만 흐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배려는 양쪽으로 흘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배려라는 표현은 너무 오용돼서 착함을 강요하는 느낌이에요. 배려라는 표현은 존중이라는 표현이 상호 존중이라는 표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는 또 장애 당사자는 또 비장애인에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더치페이 할 때 서슴없이 더치페이 하세요. 사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왜냐면 사람으로서 충분히 우리는 누군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조언도 할 수 있고 이야기도 할 수 있을 정도로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중요하지 않을까. 배려라는 표현보다 존중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교회 안에 스며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를 듣다가 딱 스치는 생각이 결국엔 관계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장애 당사자를 내가 돕는 존재로 여길 것인가, 네네. 우리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 여길 것인가에 네. 따라 배려가 되느냐, 존중이 되느냐 이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같이 어울리고 싶을 때 선뜻 말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또 당사자 입장에서도 스스로의 본인이 원하는 부분들을 잘 얘기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당사자가 아닌 비당사자 입장에서는 당사자 얘기를 잘 경청하고 존중하면서 우리가 되고 어떤 부분은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다 받아들여주거나 뭐든지 다 안 된다고 하거나 그딴이 아니라 네네. 서로가 얘기를 통해서 합의하고 결정하고 되돌리는 그런 과정들, 우리 안에 모든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비장애 당사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똑같이 장애 당사자들과 소통을 통해서 이야기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쉽게 설명해 보면 원래 그냥 우리 교회 식구처럼 하면 친구끼리, 된다 맞아요. 이거네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 부족탐구생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목사님이 저를 처음 만났던 게 은평교회라는 곳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저를 함부로 막대하면서 놀랬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거예요. 늘상 우리 교회에 있었던 한 형제로 여기는 그렇죠. 것, 네. 그거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항상 문제적 질문이 하나 있죠. 네. 교회에서는 보통 장애인의 날이 되면 장애인 주일이라는 걸 만들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과도한 배려의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장애인 주일이라고 해서 특별한 어떤 걸 하죠? 대부분 교회에서는 누굴 초청하나요? 제가 있었던 옛날 교회 같은 경우는 네. 장애 당사자 목사님들을 불러서 이제 설교를 듣는다거나 혹은 돈을 모아서 어디에 기부를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벤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장애인의 날과 연결된 표현인데요. 364일은 관심이 없다가 하루만 관심을 주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의 주일은 좀 필요 없다. 대신 그런 주가 없이 매주 오는 당사자들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차별하지 않고 그들이 이 공간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함께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그 장애인 주일이 아니라 내가 이분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싶고 인사이트가 있으면 뭐 7월이든 12월이든 언제든지 장애 당사자 목사님 부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특별함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우리가 삶에서 이벤트가 아니라 생활에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해서 저희 목사님한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제발요.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나요. 저희는 뭐 다른 것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에 이야기가 쭉 같은 맥락으로 가면서 결국에 장애 당사자들을 교회의 그냥 공동체로 생각하면 된다. 그렇죠. 한 구성원으로 생각하면 된다.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머리가 커요. 그런데 이번 주는 머리 큰 사람들을 위한 주일입니다.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안 하죠. 네, 맞아요. 농담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이번 주는 머리가 곱슬인 사람들을 위한 예배입니다. 이런 거 안 하는 것처럼. 아니 여성의 날은 여성 예배만 드리나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 안 그렇죠. 안 그렇죠. 여성의 만화 같은 거. 네. 안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한 구성원으로 생각하면 이 문제들이 조금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들어가요. 서로 같이 다가갈 필요는 있어요. 누군가 왔을 때 제가 네.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가 좀 어떻게 다가가야 될까 그런 얘기를 한번 제가 직접 이 자리가 아니라 한번 예배 후에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6월 첫째 주에 예배 후 신학 특강 시간에 창원 쌤께서 이야기를 해주실 겁니다. 사실 되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다 짜고 치는 것을.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궁금했던 질문은 제가 창원 쌤께 간증을 들을 때마다 자주 듣는 얘기인데 교회에서 쓰는 표현들 중에 불편한 것이 있으시다. 창원 쌤께 뭐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시다면. 있어요. 네. 우선 이제 아무래도 교회에 가면 자꾸 너는 좋겠다. 왜? 너는 영혼의 눈을 떠서 좋겠다. 영혼의 눈. 육신의 눈은 감았지만 영혼의 눈을 떠서 좋겠다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저 그래서 눈 떴는데?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눈 뜨고 있어.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표현이 어떻게 보면 불쌍함에서 나온 표현이고 위로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상대방은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나는 정말 눈을 뜨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처럼 그렇죠. 그게 관심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당사자 입장에서는 나는 정말 지금 눈이 육신의 눈이라도 뜨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위로랍시고 하는 표현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는 표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영혼의 눈이라는 건 여러분도 떴나요? 그래서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깊게 감겨져 뜨십시오. 평상시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표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타는 분들에게 보내 좋겠습니다. 영혼에 달릴 겁니다. 누가 그런 표현 합니까? 그렇네요. 네, 그런 표현 안 하는 것처럼 우리가 평상시에 쓰지 않는 표현은 안 쓰는 게 좋다라는 거 제가 핵심으로 말씀드리고 결국 계속 같은 맥락이네요. 그냥 공동체의 평범한 일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 가장 이제 무거운 질문입니다. 성경에는 고쳐지는 이야기, 기적이 일어나는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시각장애인 분들을 관심 많아요. 치료를 잘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부럽다. 마가복음에서도 눈먼 자에 대한 이야기가 앞에 8장인가 나오고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10장에 바디메오. 심지어 이름도 있어가지고 바디메오가 있어요.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는 이런 말씀도 있고 또 요한복음 9장에 가면 또 이제 시각장애를 가졌던 부모와 대화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 목사로서는 이 부분들을 다루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어렵죠. 저희 마가복음 강의 때 아예 그래서 이 부분을 건너뛰지 않았어요. 그러긴 아쉬웠어요. 그리고 저희는 그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는 애는 절대 부를 수 없는. 부르셔도 돼요. 저 뜨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을 창원 쌤께서 성경을 읽으시거나 묵상하실 때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우선 저희 어머니부터 얘기를 좀 간단하게 좀 하면 제 어머니는 이 은혜를 많이 받으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히 요한복음 9장 같은 경우에 봤을 때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사람이 이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구나. 많은 사람들은 장애를 죄라고 생각했고 눈을 뜨지 않음이 누군가의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구나에 대해서 은혜를 받으셨다고 생각했고요. 저 또한 성경에서 계속 우리가 눈을 떠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눈을 뜨게 되는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물리적인 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사회를 바라보고 지금 현재를 바라보는 그 가치,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많은 부분들을 80% 이상을 눈이라는 감각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보고 관조하고 확보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틀렸으니 바꿔라.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전복해서 완전 바꿔야 된다. 그래야지 자유해진다. 눈 먼저 눈을 뜬다는 것은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시선이나 잘못된 편향된 견해라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눈을 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눈이 떴네 만세가 아니라 눈을 떴으면 그 사람이 삶에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의 변화, 그 변화에 초점을 맞춰준 게 아닌가라고 저는 이 성경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또 목사병이 있으니까 네. 좀 정리해 보면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디메오와 같은 시각장애인들을 고치실 때는 예수님의 최종적인 목표가 육체의 눈을 고치는 것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에 있었다라고 그렇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차원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결과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사는가가 더 중요한 네.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육체의 치료를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안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충분한 의미가 있다. 네. 그렇게 받아들여도 네. 되는 네. 것 같습니다. 관점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거죠. 말씀으로 그리고 그 신앙으로. 조금 더 편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접근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그냥 그렇게 설교할 때 많은 교회에서도 시각장애 눈을 떴다는 거에 초점 맞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눈을 여십시오. 옆을 바라보십시오. 눈을 떠야 됩니다. 눈을 감는 건 나쁜 겁니다가 아니라 그렇죠. 그 이후의 이야기죠. 네, 그 이후 이야기 자꾸 속어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맞아요. 네. 예수님께서는 항상 너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를 네. 먼저 이야기하신 그렇죠. 다음에 네. 육체를 고치시기도 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좋은 관점이고 이것을 누가 보실지 모르겠지만 교회에 목회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큰 인사이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어떻게 보면 이 얘기가 많은 분들에게 좀 흔히 말해서 사도행전에도 걷는 얘기 나오잖아요. 네. 사도행 3장에 나오잖아요. 네. 이 걸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찬양했다. 네. 성전으로 들어갔다. 성전에 들어갔다. 그 사람이 어디로 갔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어느 방향으로 갔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나음에 초점을 제발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나눔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들을 좀 차훈 쌤께 여쭤봤고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하여서 교회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우리 다른 영상으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